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앞으로도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쭉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려고 해요. 그런데 왜 고린도전서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는가?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져야지 여러분들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을 교회의 역사 속의 관습이나 전통 또 개인적인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 성경에 의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또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의 성경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경우가 참 많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만이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한국 교회가 성경을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것은 성전에 대해서 잘못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2부 예배 때나 기도자나 3부 예배 기도자도 그 답답한 심정을 직접적으로 표현을 안 하고 감정적으로 표현한 것 같은데 명성교회 같은 경우도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은 성전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돼요. 또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오늘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자 여러분들이 먼저 가져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러면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또 뭐라는가 하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한다고 했는데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뭔지 어떻게 하는 것이 성전을 더럽히는 것인지를 또 몰라요. 전부 교회의 관습과 전통과 자기 생각으로 이런 것은 성전을 더럽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또 하나님이 멸하시는 것이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져서 땅에서도 여러분들이 천국을 맛보는 그런 신앙생활 참나 예수님 좋다 이런 고백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 우리는 거룩해야 돼요. 그런데 이 거룩도 뭔가 신령한 거라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은 구별되어져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교회는 동창회 모임하고 달라요. 동호회하고 달라요. 회사하고 달라요. 교회는 국가나 정부하고도 달라야 돼요. 완전히 그들과 다른 그런 모습을 통해서 되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도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성령이 내 안에 거하고 난 뒤에 내 가치 판단은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은 지식으로 듣고 가치 판단이나 여러분들의 선택을 우리 사회의 통념으로 인하여 굳어진 가치관으로 하기 때문에 거룩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거룩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말 그동안에 또 우리가 한국이라는 사회에서 살아오면서 굳어져 버린 우리의 가치관이 말씀으로 파괴되어져서 거룩해짐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게 짐이 아니고 기쁨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이 한 걸음 한 걸음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여기에서 참 중요한 것은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예수를 믿어요. 또 예배도 드려요. 또 선교도 해요. 또 교리적 논쟁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성결하게 살까 고민도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문제는 뭔가 자신들이 성전인 것과 자신 안에 성령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바울이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가 하면은 원래 바울은 유대교인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는 예수를 믿으면서 변화가 뭐냐면 유대교가 가지고 있었던 성전관이 그에게 파괴가 되어졌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성전을 받아들였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것은 유대교적 성전관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나 교인들이 참 많아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전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면 유대교의 성전은 뭐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도 교회당이 성전인 줄 알아요. 그리고 예배의 모든 드리는 이 순서 자체가 제사고 예배인 줄 알아요. 여러분 이러면은 유대교와 같이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전을 예수님이 자의적으로 말을 했다면은 그건 믿을 필요 없어요. 구약 성경에도 과연 성전을 뭐라고 하는가? 그 구약이 말하는 그 성전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전이 동일한 것인가? 라는 것도 있어야 돼요. 제가 고신적 분위기가 있는 보수적인 교단에서 있어서 예배라든지 이런 것을 그 교단과 그런 생각으로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면 안 되거든요. 박수 치는 거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또 목사님이 우리가 성전이라고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성전을 믿으면 안 돼. 건물이 아니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목사님의 말씀이 언제나 복음적인가 성경적인가 이런 것에 근거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그분도 자의적으로 말하지 않고 구약 성경에 의해서 말했다고요. 유대교는 지금도 그 티토 장군에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좀 남아 있는 그곳에 가서 엎드려 기도하고 기도문 꼽아놓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하면은 자신이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결정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리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예수님을 기소할 때에도 그 죄를 기소한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무너지리라. 그 무너지리라는 말은 신적 수동형이에요. 하나님이 무너지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네가 성전을 파괴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왜곡해서 예수님을 고소를 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왜 부정을 했는가? 그 유대교가 생각하는 그 성전이 구약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이었어요.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여러분들은 참 설교를 들으면서 미련하게 보인다면은 여러분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겨져야 돼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은 여러분들이 간섭이나 종교적인 전통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다고.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께서만이 아니고 AD 62년도에 그 유대사의 유명한 언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지요. 요세푸스. 그 요세푸스라는 사람도 삼국 사기를 지은 김부식과 같은 인물인데 조심해야 돼요. 각색을 많이 했어요, 유대교에. 그 이야기도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해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일도 있었어요. 62년도에 아나니아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거다. 70년도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이 존재했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가 탄생하고도 존재했다고. 그러다 70년에 성전이 파괴되어졌는데 예수님의 예언대로 그랬다고 이 사람을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로마 총독에게 고소를 해요. 고소를 했는데 총독이 유대교의 문제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하얀 뼈가 드러나도록 때려서 쫓아내라 이랬다. 그런 일도 있었어요. 유대교에는 이 예루살렘 성전과 그 안에 드려지는 제사는 정말 중요하게 여겼어요.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훼손이 일어나면은 물불로 가리지 않았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부정했는데 그 부정한 이유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특히 시편 114편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유다는 하나님의 성소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집이다. 구약 성경에만도 건물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지 않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도 뭐라는가 하면은 어떻게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담을 수 있겠느냐. 성전은 하나님의 거처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여러분, 구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은 언제나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생각을 했어요. 그 성전이라 생각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설교 시간에 어떻게 그렇게 변해져 가는 과정인가, 구역 나눔지에는 조금 언급을 해놨기 때문에 보시고, 시간이 아까우니까 본질적인 것만 해드릴게요. 그랬던 그 성전이 유대교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자꾸만 형식으로 흘러가 버린다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색깔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의 색깔을 잃어버리게 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게 된다. 성령이 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멸하시리라. 예수님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도 뭐 이렇게 중환병에 걸린 분들이 있는데 또 요즘은 또 옛날에 없던 뭐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이런 게 있는데 교회가 그런 거 치유한데 그건 여러분 아니에요. 교회는 치유하는 곳이 아니에요. 복음을 알지 못하고 십자가의 도가 뭔지를 모르니까, 성전이 뭔지를 모르니까 자꾸 인문학적으로 교회가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적 근거를 그렇게 말해요.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제사함을 선언하니까 그가 치유함 받지 않았나. 그래서 교회에서 치유할 때에는 죄 때문에 아픈 거야, 병 걸린 거야, 죄의 문제만 해결이 되면 병 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개해. 진실로 회개하면 죄 사함을 얻으면 나아가. 이런 게 여러분 다 뭐 치유신학에서 하는 이상한 짓거리라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성전이 뭔가에 대한 생각을 교인들이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38년 된 병자를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병 고치려 한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제사와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이 드리는 그 제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와 성전이 아니고 내가 제사장으로서 내가 성전의 기능을 감당한다. 제사함은 구약의 레위기나 모든 법에서 대제사장이 하는 선언이에요. 그래서 38년 된 병자에게 자신이 제사함을 선언하는 것은 내가 대제사장이다. 여러분들이 구약에 말하던 그게 히브리서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는 대제사장이심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즘 이런 것도 알지 못하고 뭐 만인 제사장이니 정말 머리 아파요. 제대로 알고 해요. 책 한 권 읽고 신학 안다 하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행하신 제사는 무엇이며 예수님이 회복하신 성전의 기능은 무엇인가로 가야 돼요. 문둥병자를 주님은 고치시고 혈류병의 여인을 고치시면서 그들을 청결하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은 구약에도 보면은 문둥병자나 혈류병에 걸린 자는 진 밖에 내어 쫓임을 당했다가 깨끗하게 되면은 우슬초로 씻어서 이가 깨끗해졌다라고 하면은 이스라엘의 공의 성의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 역할을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혈류병을 고치면서 문둥병자를 고치신 것은 자신이 제사장이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은 친히 자기 몸을 제물로 해서 제사의 기능을 완성한 것이 십자가이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어 주어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서 요 모임이 유다가 성소라고 했던 하나님의 성전을 되게 하신 것이 2000년 전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이런 성전, 또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예요. 서기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면은 우리나라 말도 히브리어하고 참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개념적으로는 바이트이란 집인데 이 집은 영어는 분명히 하우스하고 홈은 달라요. 그런데 우리나라 말도 집이라면은 집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가정이라는 뜻도 그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내가 집에 간다 하면 하우스에 들어간다는 말도 되지만은 가정 가문으로 내가 돌아간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히브리어도 똑같아요. 집이라는 개념하고 가문이라는 개념하고 왕조의 개념이 다 같은 말로 쓰여져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부분들을 유대교가 다 망각해버린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왜 너희가 성전이라 했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도 헬라의 영향하고 로마의 영향하고 유대주의가 섞여가지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그들에게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행하신 성전의 그 기능이 너희들 가운데 회복되는 그런 것이 되어져야 지금 시끄러운 고린도 교회가 교회다워진다 이런 말이에요. 너희가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한다.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뭔가? 성전의 기능을 부정하는 것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 드린 그 제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멸망을 당한다 라고 말을 하면서 거룩해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예배와 성전의 개념이 여러분들이 구역 공가에는 간략하게 있지만은 그런 것이 다 계시의 발전적으로 되어진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것은 뭐냐면은 성전을 더럽히는 게 뭐냐?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교회에서 기타 치고 이런 것이다.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뭐 다른 거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 성전을 더럽히는 것을 알려면은 예수님께서 그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의인됨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인의 삶을 살지 않는 것이 성전, 예수님이 이루신 성전의 기능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눈이 둥그란데, 제가 그저께인가 어떤 목사님하고 서씨 집에 가자 이러니까 이 목사님이 우리 가운데 서씨가 없는데 뭐 서씨 집에 가자는 거야. 나는 초밥집을 서씨라 그랬거든요. 내 언어의 한계예요. 의인은 임금 어짜도 아니고 고기 어짜도 아니고 의로운 의. 그 의인, 여러분들이 성령이 여러분들을 거하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 교회는 의로워야 돼요. 그런데 이 의로움을 윤리적인 완성이나 종교적인 어떤 행위 이런 것들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게 한국의 보편적인 생각이에요. 그 의인이라는 말의 개념은 법정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했어요. 예전에는. 그걸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법정적인 개념은 바울이 이제 로마 헬라 시대에 존재하는 교회에게 예수님의 성전의 기능을 통해서 회복된 그 삶을 이야기할 때에 그 시대의 용어를 차용해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어에서, 로마나 헬라어에서는 의인이라고 하면 법정적인 의미를 말해요. 그런데 요즘은 신학이 또 계시가 더 발전하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관계론적인 의인이다 이러는데, 한국 교회는 그동안에 대부분 법정적인 개념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두 가지 다를 생각해요. 그럼 이 법정적인 의의가 뭐냐면 이런 거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교인들이 성전을 더럽히면서 더럽힌다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다워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법정적인 의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기소가 공소권이 없어졌다는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중학교 동기 노해찬이가 도 변호사로부터 분명히 4천만 원을 받았다고 유서해졌고 죽었어요. 그가 살아있으면은 그 4천만 원은 선거법에 위반되어져서 국회의원이 날아가든지 뭐 100만 원 이상 벌금 나오면은 또 뭐 되든지 이러지만은 죽어버리니까 공소권 없어. 그 행위에 대해서 기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리고 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소권이 없는 자예요. 공소권이 상실됐어.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족 사이에 돈을 빌리고 이러는 것은 그것은 기소당하지 않아요. 남의 돈 가지면 사기가 될 수 있지만 가족끼리는, 혈연적 가족에는 거기 기소를 하지 않아요. 이런 것이 의인이라는 의미입니다. 로마나 헬라어의 의미에서. 우리나라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이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그런 것이 됐다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이 있으면 어떤 병도 고치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다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공소권 없음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죄를 지었지만은 이제는 공소권이 없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공소권 없는 우리에게 자꾸 기소하는 것이 누구냐면 사탄이란 말이에요. 너 그래 믿어가 천국 가겠어? 너 그래 믿으니까 네 생활이 그 모양이지? 너 그러니까 그런 거야? 전부 사탄이 기소하는 거지.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벌써 우리를 공소권 없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성전을 해소하는 것은,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공소권을 없음을 해놨는데 거기에 자꾸 스크라치를 내요. 기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거하시면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기소권 없음이 나타나는 삶이에요. 자, 여기 이제 또 관계론적인 의도 동일한 의미인데요. 관계론적인 것은 이젠 내가 하나님이 되지 아니하고 그의 피조물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 성전을 더럽히는 것인 줄 몰라요. 그게 베레사우스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는 너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게 고린도 교회와 같이 논쟁이 있고 판단이 있고 정죄가 있고. 여러분 지난주일도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은 장로가 돼가 집사가 돼가지고 그 모양이냐 이런 말이 없어져요. 교회에 보세요. 한국 교회가 고린도 교회와 같은 모습인 것을 교회에 오면은 왜 그렇게 남의 시선에 의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기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해놨는데 왜 저 장로는 주일 성수 안 해? 저 집사는 11조 안 해? 왜 저 모양 살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소리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편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나에 대해서나 교회에 대해서나 타인에 대해서도 공소권 없음을 했다는 게 성전이라는 것을 아세요. 제가 가끔 어록을 남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말이 기억이 되어서 가치 판단과 선택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무슨 일이 있으면 죽기밖에 더 하겠어. 오늘은 제가 남기는 어록이 뭐냐? 하나님이 내비둔 거 네가 왜? 저도요. 앞에 이야기했지만 보수적인 분위기 속에서 내 나름대로 똘똘 뭉친 내 자아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볼 때마다 저도 또 샤프해요. 저도 옛날에는 초원에 가서 소똥 찾았던 사람이요. 초원 아름다움을 보면 되는데 사람들 보면은 좋은 면보다는 지적질하고 싶은 일들이 보일 때마다 난 그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비둔 걸 내가 왜? 내가 편하고요. 사람과 관계에 평화가 생겨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어져서 관계론적으로 의미로 전부 지가 심판해요. 판단해요. 그게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고요. 여러분 그러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지금 명성교회 문제도 그래요. 명성교회가 제가 신학할 때에 교회가 개척이 확 커나갈 때에 한 1,500명, 2,000명 될 때인데 신학을 할 때 저는 서울의 유명한 교회, 그 당시 뭐 사랑의 교회나 오늘의 교회 이런 것들이 막 개척해서 진행된 때예요. 어떻게 해서 저렇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가 싶어서 제가 80교회 정도 탐방을 하면서 연구를 한 적이 있어요. 명성교회에 갔더니만 교인들에게 이야기할 때 왜 이 교회 다니세요? 이러니까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스럽다. 뭐가 은혜스러워요? 몰라요. 괜히 은혜스러워요. 이러더라고요. 이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목사님 설교가 은혜스럽다. 그래서 나도 은혜스러운 설교를 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의와 목회의 방법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은혜로운 설교가 교인에게 감동을 주는 설교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동을 받는 것, 오늘 목사님 설교에 감동받은 그건 은혜라는 게 아니에요.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마음이 내 속에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 될 때 나는 타인을 판단하지 않아요. 정죄하지 않아요. 일어난 결과를 가지고 후회하거나 판단 안 해요. 관계론적 의로 들어가는. 지금 명성교회의 문제도 저는 그래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에 저것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말라기 1장 11절에 보면은 열방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된다고 한다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열방 중에 크게 되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영광 돌린다고. 예수님에 의해서.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자본주의적 시각으로 큰 교회 만들고, 교회가 착한 일 많이 하고 선교 많이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는다. 자본주의적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 받는 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크게 드러내려면 형제 우애예요. 저 집은 어떻게 저렇게 화목하냐? 왜 화목해요? 그 집은 형이나 동생이 서로 야곱과 에서와 같은 것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에요. 부모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알기 때문에 부모가 크게 보이지 돈이 크게 안 보이는 거예요. 부모가 크게 보이지 형의 허물이 크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이름이 크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지금 바뀌어져야 돼요. 바뀌어져요. 이제 여러분들이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왜 우리 교회는 이래? 왜 우리 교회 장로들은 저래? 뭐 성전을 더럽히는 스크라치를 내는 거야. 명성교회 왜 저래? 저는 그럴 때 내 속에도 들거든요. 어떤 생각? 하나님이 내버려 둔 건 내가 왜? 내가 안 하면 되지. 교인들에게 똑바로 성전을 가르치면 되지. 은혜로운 설교가 뭔지 똑바로 가르치면 되지.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를 처음 지을 때도 그랬잖아요. 교회에 뭔가 잘못된 게 보이거든. 왜 보이게 했느냐? 지가 하라. 자기가 하라고 한 건데 자기는 안 하고 왜 이거 안 하느냐 이래야 나 참. 지가 하나님이지. 이해 아시겠어요? 어려운 설교가 아니고 생소한 설교예요. 이게 참 보편적이 돼야 돼요.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고 스크라치가 나가지고 갈게 찍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나 그 일을 행한 자는 멸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공소권 없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목회도 마찬가지. 목사님의 권위 세우는 거 간단해요. 여러분들의 행위에 대해서 내가 지적질 해보세요. 목사님 앞에 가면 전전긍긍해요. 자녀들에게 지적질하는 부모가 되면 부모만 오면은 전전긍긍해가지고 지방에 쑥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건 자신이 하나님 되는 거예요. 우리를 피조물의 자리로, 죄인의 자리로.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은 그 공소권을 발휘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안 하면서 왜 여러분들이 하세요? 왜 여러분들이요?
교회의 의로움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명성교회 하나님이 내버려둔 거 왜 지가 그래요? 교인들을 깨우쳐서 그 교회 안 가게 하면 되는 거지.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른 교회 가게 하면은 한국 교회 서울만 해도 한 1000교회는 살아날 거예요. 성전이 더럽혀지는 게 뭔지 모르니까. 여러분, 이거 이해되세요? 신앙은 이런 거예요. 저도 우리 노회에 몇 분에게 이런 성전의 개념, 성경의 개념을 4년 동안 목요일마다 이렇게 해왔어요. 근데 이번에 이 사건을 겪고 말라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십자가의 도와 복음을 너무 모르는 거구나. 그 모르는 이유는 전통과 간섭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에요. 교리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목사님들에게 그래 해야 되겠다. 처음엔 방송 설교를 생각하다가 방송 설교를 했을 때 교인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판단하게 되죠. 더 나쁜 결과가 올 것 같아요. 목사님들과 나누어야 되겠다. 그래서 진짜 십자가의 도에 목숨을 거는 목사님들, 자본주의와 실용주의의 사관에서 벗어난 목사님들의 설교가 좀 많아져야 돼. 내가 큰 사람은 아니니까 몇 분이라도. 그런데 이게 내가 원함이, 여러분들이 이런 원함이, 자, 원함과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릴 때 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선언으로 시작해요. 그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있는 그 말씀은 사마리아 교와 유대교가 서로가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심 산에 있는 성전이 진짜 성전이라고 싸움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라서 공간의 제한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라는 말은, 그 영이라는 말은 그걸 알지도 못하고 문자에 매여가지고 성령과 예수에 의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이라는데, 그건 정말 문자주의. 요한복음 3장의 성령은 뭐냐면은 거듭나게 하는 영이에요. 이전에 좋던 것이 이제는 값없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본질이 보임으로 말미암아 이전의 것이 상대화되어지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이 거듭남이에요. 거듭난 자가 드리는 예배가, 진리라는 말은 참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라는 말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거듭난 자가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예배를 드려도 거듭나지 아니한 자가 드리는 예배는 종교적인 예전에 참여하는 거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예배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 예배를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아벨과 가인의 제사도 교리적으로는 피의 제사 이러는데 그건 서기적으로도 잘못된 거예요. 그 제사의 제물은 히브리어로 민하인데, 민하는 감사제의 제물을 민하라 그래요. 감사제는 피가 없어도 곡물로도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면 그 제사는 가인은 거듭나지 못한 자의 제사였고 아벨은 거듭난 자의 제사예요. 히브리서에 의하면 가인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제사를 드렸는데 내 제사를 안 받으셔. 그래서 열받아. 자기 뜻이 살아있는 제사예요. 제물이 죽지 않는 제사예요. 여러분들에게 말한다면, 하나님, 내가 40일 금식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왜 내 생각을 안 들어줘요? 가인의 제사입니다. 아벨의 제사는 첫 새끼 양의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목숨을 빼앗아갔어요. 가인에 의해서. 그런데 그는 대항하지 않았어요.
죽기까지 순종했어요. 예배는, 영과 진리의 예배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원함이 많이 생기잖아요. 한 주간 살면은. 그 원함이 은혜로운 하나님 앞에서 그 원함이 사라지는 예배예요. 여러분, 성숙해야 돼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사춘기 시절에는 왜 우리 아버지는 내놔놓고 스마트폰도 하나 사주지 못할 거, 나이키도 못 사줄 거, 지 원함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늘 원망불편이죠. 성숙되고 나면 아버지가 그 고생행기 자녀를 위한 것임을 알 때, 우리 아버지가 직장에 가서 자기보다 어린 사람에게 머리 조아리면서 그렇게 얻어온 그것이 자기 입에 음식 넣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식 새끼에게 입을 넣어준 것을 알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사라지잖아요. 철들고 나면 스마트폰 사줄까? 아빠 괜찮아. 왜? 나는 아빠가 더 좋아.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아빠가, 하나님이 더 좋아, 예수님이 더 좋아돼야 되는 거죠. 스마트폰이 더 좋고 애들 나이키가 더 좋고 노스페이스가, 한국에 전부 그래 만들자. 전부 가인의 제사를 드리게 하잖아요. 그래 놔놓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샬롬 없잖아요. 공소권 없으면 하니까 구원파와 같이 어떤 죄를 지어도 죄가 안 된다, 그런 게 아니에요. 관계론적인 의의, 피조물의 자리로 들어가는 삶이에요. 그 삶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목사님들에게 이제는 좀 그래야 되겠다. 그런데 교회의 재정으로 할 마음이 없어요. 왜? 저는 그래 생각하거든요. 이번에도 보니까 뭐 국민연금 올린다고 해가지고 문재인 인기가 더 떨어지겠던데, 교인들이 헌금한 거,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100% 11조가 잘 되면은 연금 줘야 된다 생각해요. 세금 냈는데, 교회 헌금했는데 왜 교인에게 그 당당한 권리가 없어요? 그럼 유교적인 국가관이 되는 거죠. 이런 사역은 우리 교회에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이 한 100만 원쯤 지목 헌금하는 사람이 3사람이나 5사람이 있으면 그 돈 가지고 하는데, 아무도 안 하면 되지 뭐. 아시겠어요? 내가 원하지만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심이 있는데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고 은혜 아래 있는 것이고 죽은 자의 삶이에요. 그 삶은 앞에 이야기대로 아버지의 본질이 보여야 돼요. 그러면 메이크업이 그렇게 귀하게 보이지 않아요. 친구는 그런 옷 입었는데 괜찮아, 나 그거 안 입는다고 기 안 주고, 이런 사람이 된다고. 예배에서 여러분들이 그러라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하면서 우리 교회 예배에 들어간다고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십자가에서 내 자신이 죽어지는 예배, 제물이 되는 예배. 2가지 이야기할게요. 못마땅한 게 보이거든 뭐 하라고요? 따라할까? 유치원생이라고. 하나님이 내비던 거 네가 왜? 여러분들의 원함이 있을 때마다 그 원함을 관철하기 위한 기도와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크게 보였어. 은혜의 하나님이 보였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점점 작아지는 예배. 그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예배.
그것이 내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오늘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그런 거예요. 그 십자가에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들 속에 와서 가장 못마땅한 거 보일 때마다 하나님이 내버려둔 거 네가 왜 해? 여러분들의 원함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크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게 점점 작아져서 땅에서 천국을 맛보다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죽음과 함께 공소권 없음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할렐루야 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겨지고 더러운 돈이 더러운 헌금이 아니라 자기 잘난 맛에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드리는 헌금이 더러운 헌금임을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오늘도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자신의 능력에 맞게 자원하는 예물을 드림을 감사드립니다. 나라는 연금이 고갈되어져서 이제는 노후를 걱정해야 되는 세계 경제 10대 경제 제국이 되었는데 교회가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고 성숙되어져서 나라가 주지 못하는 연금 헌금한 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좀 더 가진 자들이 더 큰 사명을 위해서 맡겨준 줄 알아서 기꺼이 손을 펴고 사는 교회 되게 하시고 아굴의 기도와 같이 흩어 나누어질지라도 부족함이 없고 과도히 아낄지라도 남는 것이 없는 만나의 삶을 사는 우리 신과 회복 있는 교회 되어져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되는 더럽혀진 성전이 청소가 된 신과 회복 있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공소권이 소멸되게 했는데도 하나님이 율법을 가지고 기소하는 유대교에게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공소권이 소멸됨을 제물로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짐으로 타인을 기소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버려 둔 것 내가 왜? 라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고 하나님보다도 너무 하나님이 귀하게 보여서 나의 원함이 점점 작아지게 하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도 받은 말씀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